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어린이날이 되면 설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 있네요. 네. 어린이날이 되니까 뭐 새순유치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뭔가를 이렇게 막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지난 주일에 혹시 교육관 보셨나요? 우리 그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포토존도 예쁘게 선생님들이랑 꾸며놓고 아이들을 환영하고 또 거기 사진 찍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바댜는 참 많이 다뤄지지 않는 그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성경이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성경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이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참 많이 이렇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바댜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단 한 장짜리 성경인데요. 이 짧은 성경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저자가 오바댜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오바댜가 12명이 나와요. 근데 이 12명 중에 이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라요. 대충 우리가 뭐 추측하는 사람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누가 그 오바댜인지를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자체에서 어떤 역사적 정황이나 뭐 그런 상황들을 잘 전달해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저자가 누구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성경에 이 서신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이 21절 안에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뭐 그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뭐 이런 것들, 회복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 에돔이 심판받는 대상으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아모스서 뭐 이런 성경들 속에서 이 에돔이 심판받는 민족으로,
거의 단골 손님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서가 독특한 건 이 성경 전체가 이 오바댜에 대한 그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어떤 나라인가요?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다라는 뜻이죠. 불다. 이 당시 에돔 지역은 붉은 바위와 붉은 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이제 에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에서이죠. 에서. 이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인물이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태중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과 에서는 그 라이벌, 숙명의 라이벌의 관계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 장자권을 야곱이 이제 빼앗아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으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는데, 그런 이유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돔의 기원을 살펴보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죠, 형제. 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한 핏줄, 한 형제의 나라인 거예요. 뭐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출애굽 당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 에돔 땅을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러니까 그 에돔 땅을 깊이 들어가서 가로질러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제나라를 배려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와 전쟁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전쟁을 할 때 사무엘상 14장 47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대적한 나라들이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에돔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형제이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시는 그 에돔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에돔의 심판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1장으로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소제목들로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4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돔의 죄,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돔이 보여준 태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던, 나라가 망해버리던 그 순간에 에돔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편에 서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형제의 적국에 서서 형제가 패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그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에돔의 죄를 이제 오바댜가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있는데, 총 4가지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방관입니다. 방관.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쳐다보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죄가 나와요. 우리 방금 읽은 그 12절 그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거는요, 입을 벌려 웃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하하하하 이렇게 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며 즐거워하고 웃고 있었다. 그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자, 세 번째 죄는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3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에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한 것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막 노략질을 할 때 이 에돔 사람들도 같이 노략질을 한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나라의 그 패망을 방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을 쳐야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길목에 에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사람이 무슨 뭐 고위 간직의 사람이면 바벨론에 넘기기도 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방 나라의 그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팔아 넘기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돔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관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노략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에돔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나쁘죠? 너무 악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너무 그 나라가 망해가고 그 전쟁에 패배하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고, 거기에 또 고통을 더하고, 더 아프게 하는,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죄들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에돔의 죄를 이렇게 보고 듣고 뭐 그때 그랬나 보다, 이 에돔 사람들이 참 나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에돔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에돔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망하는 나라가 에돔이고 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에돔에게 고통을 더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방관하는 것, 이웃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 약자의 것을 노략질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돔한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은 죄인 거예요. 약한 자를 보고 그냥 방관하는 것,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내 형제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그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하는 것, 약한 자들의 것을 더 막 뺏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 편에서 죄입니다. 죄.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 기준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사실 우리가 에돔을 통해서 확인한 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같은 결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하질 않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중에서요,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관입니다. 방관. 이웃의 아픔을 보고, 이웃의 고통을 보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앙훈련학교를 통해서 레위기를 공부를 했어요. 레위기를 공부를 시작을 하면, 레위기를 보시면 처음 시작 자체가 제사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번제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많은 율법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공부해 갈 때마다 더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약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약자를 구제하고 약자를 돕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율법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한 자를 돌보고 도와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약한 자들을 돕도록 그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율법을 제정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관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것을 노략질하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일을 원하고 계시진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약자들에게 고통의 멍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볍게 해주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연약한 자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고 있는 자를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소단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답게 반응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에돔과 같은 모습이 발견되십니까? 방관하고 고통을 즐거워하고 노략질하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이 되신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